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합시다. 또 참고 또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1년에 지어진 건물로요. 6만 톤의 강철과 외벽에 10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완공됐을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높이 381m, 10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1950년에 67m 높이의 텔레비전 방송 안테나가 추가로 설치가 됐는데, 자, 아무튼 이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졌는데 왜 102층으로 지어졌는가? 꼭 아시는 분 계신가요? 1620년 9월 7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 바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 사람들, 또 이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바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102층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2층의 이 건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평신도 대표 30명, 영국 성직자 대표 121명, 이들이 모여서 총 1163회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하여 미국 기독교 교리적 표준 문서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요리문답은요, 교육자를 위한 대요리문답 196문답, 평신도를 위한 소요리문답 107문답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 중요한 교훈을 총괄해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답으로 만들어서,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그 교훈,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제일 먼저 묻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답이에요. 제일 문답. 소요리 문답의 제일 문답.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 가장 우선하는 목적이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헛된 삶이요 무가치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일은 좋고 이런 일은 나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등등등 우리가 삶에서 그 나름 옳은 기준을 정하고 따라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 그런 옳은 기준 옳고 틀리고의 기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하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옳고 그른 것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만약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틀리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과 사고와 가치 속에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와 가치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다룬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이것을 다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미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이 괜찮은 일인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에 대하여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도 주님의 것이고 그 안에 가득히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기에 또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살폈죠.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실제 존재하고 힘과 권능,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상에게 그것이 제물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건 단지 고기일 뿐이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굳이 양심을 따지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음식으로 인하여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곧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근본 기준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두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옳으냐 그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넘어서 더 옳은 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이 되는 일 따라서 덕이 되는 일 이런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
서로마 황제 대간을 받은 황제입니다. 즉위 후부터 꾸준한 정복 사업을 벌여서 남으로는 이탈리아 랑고바르트 왕국을 멸망시키고요. 동으로는 라인강 북방과 다뉴브강 상류 지방을 정복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스파냐의 사라진 제국을 정벌해서 옛 서로마 제국의 그 영토 대부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보호와 전파에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하여 주 800년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독교를 전파했느냐? 정복전쟁을 통하여 그 지역을 정복하고서는 그 정복지에서 물로 세례를 받든지 피로 세례를 받든지 선택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로 세례 받을래? 피로 세례 받을래? 한마디로 세례 받고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강요해서 억지로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 그 땅 그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네?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 옳은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힘써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칼로 위협하며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느냐라는, 이건 오히려 복음의 정신과도 거리가 먼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 종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넣으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그 옳음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었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다 날려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크고 옳은 일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자, 오늘 우리의 생각, 당장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의 옳음, 우리의 뜻한 가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틀리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의 정당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옳음만 주장해서는 결코 덕을 세울 수도 없고 모두의 유익도 추구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장의 옳은 일이 아니라 더 옳은 일, 그렇게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위해, 또한 이를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지 말고 복음이 기준이 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줄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비위를 맞춰 어떤 이득을 얻고 어떤 목적,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직 구원에 있었다는,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한 그 유일한 목적,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놓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 살핀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의 기쁨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고 따라서 그의 관심은 복음을 통한 이 영혼 구원에 있었고 또한 그렇게 그가 가진 관심을 가진 것은 사람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기쁨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그를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얼마든지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맞춰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여기에 그의 온 관심이 있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27절에요.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와 함께 식사할 때 그 음식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한 제물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라는 것. 그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이 됐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도 안 되기 때문이고 또한 초대한 그 불신자를 향한 배려. 그를 구원하기 위한 배려 아니겠냐. 근데 28절 누군가가 이것이 제사 제물이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알려준 영혼이 실족되지 않기 위하여 먹지 않을 수 있는 더 옳은 선택이 필요하다. 29절 30절에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이게 이해가 쉬워서요.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옳음을 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것. 다시 31절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언제나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죠. 통통하고 잘되고 칭송받고 높임받고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고 물론 이런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이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우리가 교만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고요. 근데 우리는 또한 이를 넘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시련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야 한다. 신학자 매튜 헨리, 매튜 헨리 주석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한 고난의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이것 잊지 말고 그렇게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인내하고 얼마든지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삶,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시련 중에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또 영혼 구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가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자유와 권리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든지 포기하고 희생하고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시련조차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며 이기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 그 영광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